오늘 이 마태복음 14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 가지고 위협 속에서도 전진하는 복음, 위협 속에서도 전진하는 복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말씀해 보면 이제 분봉왕 헤롯이 갑자기 좀 등장합니다. 세례 요한이 왜 죽었는지에 대해서 한번 마태복음에서 언급을 해주고, 또 세례 요한의 죽음과 더불어서 예수님께서 나중에 이 세례 요한과 거의 유사한 모습으로 십자가를 지시고 고난당하시는 것도 여기에 좀 숨겨져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분봉왕 헤롯은 이제 헤롯 안티파스라는 자의 이름인데 이제 분봉왕 헤롯으로 불리죠. 자기 아버지도 분봉왕이었었습니다. 이 분봉왕 헤롯 안티파스는요, 그 자기의 이복 동생 빌립의 아내와 결혼하고 싶어서 자기의 첫 아내를 이유 없이, 그러니까 부당한 이유로 이혼시켜버리고 자기의 이 배다른 형제의 아내와 동하고, 그것에 대해서 지적하는 것에 대해서는 또 싫어하고, 그런데 이 세례 요한을 함부로 또 할 수 없는 것은 사람들이 세례 요한을 선지자로 여겼기 때문입니다. 분봉왕 헤롯에 대해서 나오는 것은 계속 사람들을 두려워하고, 사람들 두려워하고, 그런데도 또 세례 요한을 데리고 와서 감옥에다 집어넣습니다. 합당하지도 않은 이유 때문인데 말이에요. 거기에 그러다가 이제 분봉왕 헤롯의 생일 때 자기가 그렇게 강제적으로 결혼한, 이제 자기 아내가 되어 있는 헤로디아의 딸 살로메라고 그러더라고요. 헤로디아의 딸이 춤을 막 추면서 자기 아버지의 분봉왕 헤롯의 생일을 막 기쁘게 하니까 거기에 너무 도취되어져서 뭐 네가 원하는 대로 다 해주겠다, 그렇게 맹세를 합니다. 그때 그 자기 어머니 헤로디아죠. 그러니까 이 여인도 참 악한 여인이죠. 세례 요한의 머리를 소반에 담아서 내게 주게 하소서, 엄마가 시킨 겁니다. 왕이 근심하지만, 왕은 계속 근심했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왜 근심했을까요? 그 선지자로 여겼으니까 근심하죠. 두려워한 것이죠. 그렇지만 또 딸에게 약속한 것과 앉아있는 사람들, 그 연회석에 와 있는, 자기 생일잔치에 와 있는 사람들 때문에 그들을 두려워해서 세례 요한을 죽게 한 것입니다. 나쁘죠. 그리고는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계속 나오니까 세례 요한이 다시 환생한 것이다, 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두려웠던 거죠. 두려움에 사로잡힌 채로 살아가는 분봉왕 헤롯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잘못되었다라는 것을 알면서 멈추지 못하고요, 계속 남들에게 끌려갑니다. 악에게 끌려가죠. 이것이 많은 사람들이 저지를 수 있는 파괴된 인간과 죄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각자의 영혼에게 주신 소중한 것들, 그런 것들을 잘 지키는 것이 아니라 남을 짓밟고 남에게 위해를 가하고, 또 자기를 잘 지켜야 되는데 남들이 내게 나의 소중함과 나의 그 뭡니까? 존귀함을 막 침입해서 들어오는 걸 또 받아들입니다. 잘못된 관계가 서로 뒤섞여 버리는 거죠. 뒤죽박죽. 인류가 처음에 아담과 하와가
창조되어져서 만들어졌을 때 하나님 앞에 하나님 순종하며 하나님 앞에 자기의 삶의 자리를 지키고 살았을 때는 두려움이라는 것이 없었습니다. 근심이라는 것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단 마귀가 그들을 꼬이고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범죄해서 불순종한 이후에, 죄를 짓고 난 이후에 그들에게 가장 먼저 나타난 증상 중에 하나가 두려움이었습니다. 두려움이었습니다. 죄를 짓고 나서 하나님 부르실 때 두려워서, 무서워서 그들은 이렇게 몸을 치마로 가리고 숨었다고 그랬습니다. 숨었다고. 정말 의로우신 하나님의 음성에 대해서는 자기를 숨기고 두려워하고, 근데 그 두려움으로 남을 해치는 겁니다. 그 두려움으로 남을 해치는 겁니다. 사랑의 모습은 보이지 않고 두려움. 인간이 가지는 그 두려움 속에 서로가 서로를 두렵게 하고, 그 두려움을 면해보고자 인간들의 자기의 뜻대로 서로 모이고 뭉치고 그렇게 하는 모습들을 오늘날도 보게 됩니다. 잘못된 것임을 뻔히 알매도 불구하고 친하다는 이유로 방조합니다. 친구들이 다른 사람들 괴롭히는 거 보면서도 이렇게 보면 잘못된 것임을 알면서도 옆에서 키득키득 웃으면서 가만히 놔두고 같이 즐기잖아요. 그 아이들의 마음속에 두려움이 없겠습니까? 양심이 없겠습니까? 저는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두려움보다 더 큰 두려움이 뭐겠습니까? 그런 식으로 형성된 울타리에서 빠져나가면 어떻게 하나, 그런 두려움이 더 많은 것이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어 주시고 그 복음으로 정말 그 잘못된 죄악의 두려움과 근심 속에 빠져 있는 우리를, 이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지만 이렇게 자기 권세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 이 사람은 그 복음을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그 복음의 진리, 그 복음의 생명, 그 복음의 하나님의 의를 이렇게 위협하고 공격하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참 안타깝죠. 오늘날도요, 우리가 복음을 가지고 정말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하면 이런 위협이 있습니다. 이런 공격이 있습니다. 여러분, 마귀가 아담과 하와 때만 우리를 공격한 것이 인간을 공격한 것이 아니라 지금도 영적 싸움이 씨름이 있습니다. 그걸 뚫고 예수님께서 결국은 복음의 역사, 십자가에서 죽으실 뿐만 아니라 부활하신 그 놀라운 역사를 이루셨죠. 오늘날 우리의 삶 가운데 정말 우리가 우리 스스로 어떤 위협 속에서도 세례 요한이 걸어갔던 그 길, 예수님께서 걸어갔던 그 길, 세례 요한이 사람이 사형을 당하는 것이 유대 율법상으로도 맞지 않았고 재판도 하지 않고 세례 요한을 죽였습니다. 나중에 근데 이게 예수님도 이런 모습을 당하지 않았습니까? 유대 율법의 사형이 맞지 않기 때문에 그때 있었던 빌라도에게 데리고 갔었고, 그리고 제대로 된 재판을 받지 않고 제대로 된 재판 속에서 빌라도가 물었을 때 분명히 무죄였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무스 사람들이 선동해서 예수님을 죽이라는 그 말에 빌라도가 자기가 두려움에 빠지고 자기가 곤란을 겪을까 봐
한 것이죠. 무책임한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어쩔 수 없었다. 어쩔 수 없었다. 네, 이 어쩔 수 없었다가 마지막 날 통하겠습니까? 통하지 않죠. 통하지 않죠. 하나님 앞에서 정말 내가 복음을 이제 깨달은 자로서 책임 있는 인생이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내 삶 가운데 복음을 주시고 복음을 받게 하시고 복음을 알게 하시고 복음을 깨닫게 하시고 복음의 사람이 되게 하셨는데 세상을 돌아보면 이 복음을 좋아하는 사람도 있지만 복음을 안 좋아하는 사람, 복음을 오히려 위협하는 일들, 사람, 영적인 공격들 다 있습니다. 세상 속에서. 그 가운데 내가 어떻게 살 것인가? 내가 어떻게 살 것인가? 낙심될 만한 일들이 보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그 앞길을 예비했던 세례 요한이 이렇게 어처구니 없는 일로 순교를 당하고 그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이 시체를 가지고 오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인간적으로 봤을 때는 참 너무너무 가슴 아픈 일이죠. 그렇지만 예수님은 자기 사명의 길을 계속해서 가십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도 그런 것 같습니다. 영적 위협과 복음을 그 위협하는 일들, 우리를 위축시키는 일들 너무너무 많지만 우리는 또 예수님의 제자들로서 주님 앞에서 합당한 길, 주님이 원하시는 길,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만 의지하면서 우리의 길을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도 우리가 우리의 삶을 살아갈 때 여러 가지 일들 겪게 될 것입니다. 말씀 붙들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 붙들고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위협 속에서도 공격 속에서도 주님 주시는 은혜와 능력으로 다시 힘을 내고 십자가 붙들고 일어서서 오늘 하루도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귀한 성도님들과 저의 삶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